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민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드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육을 섬기는 장혜영 사모가 아들 최성호 군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만 15세에 연세대에 합격하고 만 21세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장혜연 사모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육아 교육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 교육에 대한 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양육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드는 그런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아이를 양육했더니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혜영 사모는 아이를 양육한 방법을 주교양 양육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주교양 양육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교육은 부모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체질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본능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흔히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생각하는 이성과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맞추는가, 남을 한번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이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양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올라가면 우리 인생의 수준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의 삶의 기준,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구별되게 살아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을 보면 9절 9절 그 기준과 표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살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46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주는 규례를 거부하고 법도를 하찮게 여겨서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에게 벌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개념을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산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세는 솔직히 말해서 왕도의 길을 배운, 왕도의 이 법을 배운, 왕도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국에 잘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국에서 왕도의 길을 배운 사람, 공부를 했는 사람. 그럼 자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이 설판에 다 배워야 되는데 배우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합니까? 자신의 욕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나아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혈기 때문에 도몽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그럼 나이 40에 도망가가지고 80대 때까지 양을 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치는 이 목동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희의 백성, 너희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가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세상에 배운 학문대로 지식대로 삶을 살아봤지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재판받는 가운데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명시하고 너에게 말한다.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어떻게 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80년 동안 나의 왕이요 구세주신 그리스도를 섬겨서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기쁜 마음으로 화영기둥에 올랐고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이 신앙 선배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벌써 2025년도 어제 출발했는 것 같은데 벌써 만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 6월 달입니다. 벌써 만년이 흘러갑니다. 그럼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 세월이 진짜 화산같이 빠릅니다.
그럼 이런 세월이 빠른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아무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복되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수준에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따라가지고 우리 삶의 수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법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삶의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좀 달라져요. 삶은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삶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론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운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운행하시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구나, 이것부터 여러분 바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가까워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온도가 40도에 올라갑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왜냐하면 0도 아니면 1도, 2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현실이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만 봐도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입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낮에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구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인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 20년을 통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것을 세우고 그의 배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중심 사고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중심 사고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중심 사고가 무엇이냐 따라가지고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에 가장 유명하고 효험이 있다는 저 파국의 갓바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갓바위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저 가서 섬깁니다. 빌고 거기다가 돌을 바치고 거기다가 뭘 하고, 여러분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는 갓바위는 하나님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취급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보편적인 이론 가운데 가장 큰 이론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세상이 존재됐다. 그럼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화론, 그냥 사람들의 자기 이론이라는 자기 이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얘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 야곱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가 우상으로 섬겼던 드라빔, 그걸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 드라빔 훔치. 쉽게 말해 이 휴대폰을 나의 이 신으로 섬긴 이 드라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성화시켜가지고 결국에 만드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 숭배가 있고 또 금수와 버러지 같은 그런 형상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신, 아시라신, 몰렉신 등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는 신이 80만 개 되나? 8만 개 되나? 그만큼 신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이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자신의 욕망이고 자신의 뜻이고 자신의 생각하지도 못한 이
이익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뭘까요? 돈.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이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중심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서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길까요?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야. 그렇게. 왜냐? 돈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걸 반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상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첫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우선되는 첫 자리에 두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나의 목자요, 권력이 나의 목자요, 명예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특히 대선에 나온 후보 같은 그런 사람은 돈이 목자요, 권력이 목자요, 명예가 목자요. 내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라고 자기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 하나님을 두니까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로 안식일의 기준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시간의 측면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간의 우선순위,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간 노동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쉬는 것, 안식일 하루 쉬는 게 우리 이 노동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말경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무신론자들이 프랑스에서 10일 휴일제를 적용했습니다. 11일간, 그리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날. 그렇게 했더니만 생산하는 생산량이 40%나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급증되고, 그래서 프랑스가 다시 7일 휴일제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무신론자 레닌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분의 2일을 더해야 된다고 정해서 8일 휴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평소의 생산량이 보다도 30%나 감소했다. 영국의 더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7배나 7,000배나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선순위하는, 여러분 6일간 일하고 6일간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그런 노동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주 5일째 또 주 4일째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폐망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연습해본 일입니다. 해보고 결론 내린 게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난 걸 또 우리나라는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주 4일째, 주 5일째. 이거 정말로 지식 이하의 사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우선순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도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절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의 우선순위에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비를 드릴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나 그런 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예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시.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자유의 몸을 주시고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일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예배 자유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자기의 욕망을 발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배를 기준으로 놓고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명제사장에 있던 글래드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도 더 존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상상도 못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라는 장관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을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 취임식인데 그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커리 테일러가 취임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애시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제커리 테일러는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신앙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배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예배의 기준을 높이면 우리 인생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니까 4절부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다비를 주신 중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철다비를 내린다는 것은 가장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비가 철따라 내리니까 땅에 산물이 잘 되는 풍년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너희의 타작은 그래서 이게 풍년이 되어서 타작을 하는데 얼마나 풍년이 되었길래 이스라엘의 이 포도는 가을에 포도를 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년이 됐길래 이 포도 딸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그 땅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입니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 그 땅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야 돼.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로 엎드러진다. 그뿐 아니라 너희 다섯이 벽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는다. 그럼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다. 그럼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내가 성취하리라, 이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배운 지식입니까? 학문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여러분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14절부터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해도 열매가 거두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대적들이 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수준을 높여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붙들고 시간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소를 공경하는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기준을 높여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기준을 높여서 삶의 기반, 환경 수준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기준을 높여서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또 세상에 배웠던 학문이 또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데 돈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자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